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즈음에는 참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죠? 아주 쉽게 저자를 알 수가 있는 책이겠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헌이나 기록이나 또는 편지를 공부할 때 항상 먼저 조심스럽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썼는가, 또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또는 설교할 때,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된장이나 이 김치를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된장찌개를 만든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숙성 기간이 있어야지 제맛이 나는 음식처럼 성경 말씀도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옳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전서 진도에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는 누구였는지, 어떠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지, 이 글이 쓰여진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베드로전서는 왜 쓰여졌는가? 언제, 왜, 베드로는 누구인가? 자,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수제자입니다. 가장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 이 우두머리 수제자로 삼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이 기록되어 있을 때 항상 첫 번째 언급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언급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은 같은 형제예요.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8명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흔한 이름이다. 요한도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 새로운 이름은 뭘 말하죠? 그 사람의 새로운 운명과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근데 보시면은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후속 언어인데 예수님 오실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개바는 바위,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어떤 말이냐면은 제자들 중에 반석과 같은 든든한 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도 든든한, 물론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은 든든한 어떤 반석과 같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의 발음보다는 이름의 의미가 우선시되었죠. 오늘날 제가 이름이 재혁이면 영어로 저를 그냥 편하게 J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발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바위라는, 게바라는 이름이 바위인데, 이 바위라는 헬라어, 그리스 단어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게바라고 그러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그러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의미의 이름인데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그리스어다. 마치 사울과 바울이, 사울은 히브리어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 그죠?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자, 베드로에 대한 이 베드로가 이 책을 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맏형답게, 이 바위답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최초로 신약의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이외의 설교가. 그 최초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믿게 되는데, 그 최초의 설교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 후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로서 유대인들과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어요. AD 68년에 죽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전에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순교할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아니고 성경 외의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어떤 야고보는 칼에 이렇게 목이 잘린다든지 참수형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순교의 모습들이 있고,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베드로가 부탁을 했거든요. 내 주님이 매달리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나는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여러분이 그 베드로전서 설명 보시면은 로마에서, 오늘 그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에 흩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명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명들로서 지금의 터키 땅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써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입니다. 핍박. 교회를 향한 핍박, 박해, persecution. 여러분, 기독교는 태생 자체부터, 처음부터 아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에서 나왔죠?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그죠? 태생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온 게 기독교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처음에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단아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아무튼지 간에 처음에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기독교가 점점 더 성장함에 따라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박해가 점점 더 대대적으로, 제국적으로 되고 조직적으로 되고 아주 잔인하게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제국적인 계기가 바로 네로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 속에 네로 황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로 황제를 생각하면 아주 유명하죠. 유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선에서 유명하거나 악해서 유명하거나. 네로는 후자죠. 악해서 유명한 황제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네로가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네로 황제는 31살에 죽어요. 상당히 짧게 살았는데도 아주 악한 업적이 많아서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37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부활승천하시고 몇 년 있다 태어나가지고 17살에 왕이 돼요. 17살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14년 동안 통치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반란군에 의해서 피신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31살밖에 안 살았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네로는 정신병자였어요. 역사의 기록에 하면 네로는 정신병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포악함이 뭐라고 할까? 미쳤는데, 그러니까 연산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쳤는데 아주 그냥 이상하게 미쳤어.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이 핍박과 압박이 시작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로마의 대화재죠. AD 64년 7월 달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많은 건물과 가옥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게 자연 방화였으면은 그냥 한 지점에서 불이 나서 이렇게 불이 그 지점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번지고 끄면 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고의성 방화가 분명했어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로 황제는 이 불이 났을 때 민심이 흉흉하고 민심이 이렇게 막 분노에 차있을 때 그 민심의 향배를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잔인한 핍박과 압제가 로마에서 AD 64년에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몸뚱아리를 왁스에 넣었어요. 촛불 만드는 왁스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둥에 세워서 자기 정원 기둥에 세워서 거기다 산채로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죽였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 그리고 또 산채로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쓸어 넣어가지고 이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산채로 뜯어먹도록 하여튼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식이 오늘날처럼 인터넷처럼 실시간으로 중계는 안 되지만은 아주 잔인한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인 압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 기독교인인데 지금 소아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 일부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시작된 일은 곧 로마 제국 전체로 번지겠죠. 큰 도시에서 시작된 일은 지방으로 번지듯이 로마에서 대대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잔인한 압박이 시작됐다면 박해가 시작된다면 곧 자기들에게도 닥칠 현실인데 그때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에 선 섬뜩함을 느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가족의 생사도 장담할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사람이 죽음과 생사의 기로에 서면은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없던 힘도 나오고 없던 정신도 생기고. 근데 그때 어떤 갈망을 가졌을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겠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죠. 바울의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가장 많은 게 바울의 서신 13권인데 쓰여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요한 특히 말세에 중요한 요한계시록은 아직 쓰여지기 30년 전이에요. 90년대에 쓰여지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박해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 맏형인,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로마에 있던 베드로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편지 저리 가라입니다.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새겼을 거예요.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교회의 바위로서, 제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 당시 핍박을 겪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의 혼신을 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와 택하심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죽을 수 있어. 지금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사람을 불에 기둥에 매달아서 이 가로등으로 불질러서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짐승들에게 뜯어먹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재산을 몰수했어요. 기독교인이면 갑자기 와가지고 집 비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재산을 몰수당한 것도 기쁘게 당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그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죽일 놈들이야. 기독교인은 사회 악이야. 기독교인은 이단이야.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 그런 이 모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라면은, 인간적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지침을 다면 용감하거라,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견뎌라, 또는 도시에 있으면은 당하기 쉬우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두 가지를 갑니다. 너희는 나그네고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베드로는 바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중근 열사, 뭐 열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의 고위 관료들, 고위 장성들을 저격하거나 저격을 암살을 시도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고문의 고통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용감하라, 뭐 담대, 이게 아니고요, 이들은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숨을 건 일을 감행했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떳떳하고 담대하고 용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이다. 조선인이라는 일본의 식민지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아니라 나는 조선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했고 애국심을 발휘해서 그 목숨을 건 그러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신분.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목숨을 잃을, 재산을 몰수당할, 지위를 빼앗길 위험과 압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지금 죽기 전에 사람이 쓴 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서신 이후에 곧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뭐냐? 처음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그네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운명이 영원히 진행되고 결정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호적등본을 떼보면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이 땅의 체류인이지 이 땅의 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적등본에 우리의 본적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다. 우리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 elect. 여러분, 이 택함의 교리, 택함의 가르침, 이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의 근간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나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의 정신무장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2절 보시면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를 살펴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어요. 미리 아심은 선견, foreknowledge, 미리 아심, 예정, predestination. 근데 이 미리 아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야. 우리는 로봇이 아니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인간의 결정이야. 물론 우리 모두는 결정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간의 결정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홍길동이가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결정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심을 바탕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이, 인간의 선택이 우선이고 인간의 선택을 아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갈까 말까, 따라가는 게 좋겠나 안 따라가는 게 좋겠나. 베드로 같으면은 어부하고 있었는데 고깃배를 버리고 갈까 말까, 아이고 가야지라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택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는 다 와. 이게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택함이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고 포기할래. 이게 가능한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택함 받은 나그네라는 말을 할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 중에 가장 어떤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협박과 압박과 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택했나? 어제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왜 택했나? 여러분 저를 모르죠?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하지만 대충 알아요. 왜냐하면 저를 알기 때문에. 여기 택함 받을 자격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택함 받을 자격,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택함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택했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불공평하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해. 불공평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기서 야곱은 택함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에서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자기가 은혜 베풀 사람들을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중 일부를 택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택함의 원천이, 택함의 선택이, 택함의 근거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택함의 필요성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만드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택함의 교리를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요. 구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는 진리는 택하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친구 말 듣고 왔어요. 여러분이 결단했겠죠, 중간에.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 선행하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이 하나도 불가능합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들, 천국 백성들에겐 특권이 있어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 후반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 이 핍박 가운데 두려움이 증가할 거고요. 핍박 가운데 고통이 증가할 텐데 베드로는 야, 두려움을 줄여라, 고통을 줄여라, 피해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은혜와 평강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은혜와 평강도 교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들어요. 많이 남발해요. 하나님 은혜로 합격했어. 물론 일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올 한 해 잘 지냈어. 물론 중요하죠. 은혜죠. 하지만 은혜라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의 핵심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맞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나요? 죄가 갈라놓는 거예요. 제가 죄책감을 뭐라 했습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느끼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느끼는 것이 죄책감인데, 죄와 죄책감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데, 죄와 죄책감의 모든 문제를, 모든 대가를,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해결한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건강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이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만 속한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비싼 도자기 없어요. 우리 집에 2조, 고려청자, 2조 백자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보다가 하나를 쨍그랑 깨뜨렸어. 여러분이 이거 얼마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한 3억 좀 할걸.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안 갚아도 돼. 그리고 나머지 더 깨뜨려도 괜찮아.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깨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친구로 생각하고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감수할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하나님이 다 감수할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죄 지었지, 이때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를 내가 다 감수할게. 이게 은혜예요. 그럼 평강은 뭐예요? 평강이라는 단어도 너무 남발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편안해. 이게 평강입니까? 요번 주에는 일이 별로 없어. 평강해. 이게 평강입니까?
이번 주 회사가 안 바빠. 이제 방학했어. 평강입니까? 아니요. 평강은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된 양심이 누리는 자유를 평강이라고 해요. 죄와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받은 그 영혼이 느끼는 양심의 자유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의미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핍박과 압박과 이 박해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칠 수 있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박해와 압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신경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세상적인 성공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추구하고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박해 때문에 그 성공의 길이 다 완전히 차단됐어. 그러면 포기가 더 쉬워요. 그럴 때 믿을 구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박해와 핍박은 사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근데 일제시대 열사들은 왜 일본인들을, 그 시퍼런 일본인들을 안 두려워했는가? 안 두려워했냐면 자기 정체성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조선인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죽을 거야. 세상적인 그런 정체성에 관한 확신도 그러한 담대함을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압박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참 놀라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한 여자는요, 아기 엄마였어. 그런데 아기를 내버려 두고 순교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하면은 아무리 악랄한 로마라도 임산부는 안 죽였거든요.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안 죽였어요. 근데 임산부인 사실을 숨긴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상식적으로 아기 낳고 죽어야지. 이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들은 순교할 수 있다는 온도가, 순교의 온도가 내려졌을 때, 사형의 온도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공인되었을 때, 종교의 자유가 주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몰수한 재산을 다시 돌려줬을 때, 그거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화됐을 때, 392년에 국교화됐을 때 기독교의 핍박이 멈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 제국의 세속의 핍박은 멈췄지만 껍데기만 모양을 갖춘 거대한 가짜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1411년에 체코의 잔 허스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잡혀갑니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죄목이 뭔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 믿음과 삶의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 밑에 교황의 권위가 있다. 이게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위가 최우선이었거든요. 교황이 성경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4년 뒤에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화형장에서 물어요. 네가 지금 한 말을 취소하면, 신학자인데 그 가르침을 취소하면 살려줄게. 취소 안 하죠. 취소 안 했어요.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딱 100년 뒤에 루터가 나옵니다. 루터 이전에 선구자들이 죽었어요.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에서, 라틴어 성경은 죽은 언어였어요. 쓰여지지 않는 언어였어요.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도통 알 수도 없고 사제들도 몰랐어. 사제들도 그 라틴어를 공부한 학식 있는 사제가 아니면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못 알아듣는 말하고. 근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 국교회에서 잡혀가지고 화형당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대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루터도 종교개혁 95개 항을 발표한 다음에 로마 교황청의 소환을 받았는데 루터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루터를 옹호하던 복음화되었던 소수의 독일의 귀족들이 루터를 보호했죠. 6개월 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성 저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루터가 6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핍박이 없나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지금 핍박이 없나요? 여러분, 중국에 최근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죠. 지하교회 색출, 체포. 지금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순교가 일어나고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까운 북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목소리 보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아는 두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다 붙잡혀가지고 끓는 쇳물을 부어 죽였어요. 또 다른 예수 믿다 붙잡힌 가족들은 그냥 보는 앞에서 그냥 이 롤러로 밀어 죽였어요. 압사시켜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핍박이 없나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깜빵 가지도 않고 순교는 당연히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지금 조롱하고. 이게 핍박인가요? 이단이 많은 것이 핍박인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핍박이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나요? 바로 세상이 우리 나그네를 자기들과 같아지라는 동질화의 압박이 가장 실제적이고 커다란 오늘날의 핍박입니다. 동질화. 같아져라. 이 동질화의 압박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짓누르고 있어요. 자녀 교육, 기독교적으로 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동질화.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성공과 돈, 기독교인들로 휩쓸리기 쉬워요. 동질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 거기에 목매는 거 동질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자는 동질화 많이 된 기독교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동질화 덜 된 기독교인. 천만의 말씀. 가난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영적 동질화가 많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질화의 압박과 핍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사회는 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는 획일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좋죠. 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커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으로 나간다면 이미 동질화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동질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도 일정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교회 안에 동질화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강남스타일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 기독교가 뭐예요? 믿음과 세상을 조화롭게 가져가자. 이 강남스타일 기독교죠. 세상적인 성공도 풍요도 원하지만 기독교라는 보험도 들어서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강남스타일 기독교인데 이거는 가짜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상당히 우울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기질적으로 우울감을 잘 못 느끼는데 텔레비를 봐도 우울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심지어 그냥
자살 충동도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 충동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러다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동질화의 한 부분이겠구나.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우울해요. 세상이 많이 침울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열정이 없어. 열정을 가져볼 어떤 구석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의 문제가 더 커요. 열정을 가져볼 구석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열정 없어지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찬양을 오늘 3곡 불렀죠. 부르면서 내 안에 이게 진짜 열정의 맛이구나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그 나오는 그 영적인 엔돌핀 참 감사했어요. 이 열정이구나. 느헤미야가요, 참 나라 잃고 정말 병신 취급받고 소수민족으로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찔찔 짜니까 뭐라 그래요? 울지 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여호와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너의 현재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영원한 미래도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너의 과거도 책임졌었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아니,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식 태어났는데 교육보험 들어주면 책임감 있는 부모겠죠. 자식 임신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뭐 준비하면 책임은. 근데 이것은 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택하심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힘. 우울함, 박탈감, 두려움, 무열정, 그런 것으로 동질화시키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